그리고 어제 본문까지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 변론을 했던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어떻게 조서를 꾸미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옮기는 거예요. 일단 로마로 가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 받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석방시키지 못하고 범죄인 호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이 범죄인 호송의 대장을 누가 맡았습니까? 1절에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아구스도 군대의 백부장인 율리오 이 사람에게 범죄인들 호송을 맡기고 이 사람이 범죄인 호송 책임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는데 2절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죠. 배 이름이에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 이제 첫 선박을 건조해서 처녀 항해예요. 처음 여기서 지어진 선박을 태워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어디에 들러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그랬죠. 시돈은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아주 큰 항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짐들과 사람을 다시 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어떻게 베풉니까? 친절히 대하여,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마도 배가 아주 큰 배였기 때문에 선적하고 하역하는 데 3일 내지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을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놓아주어서 이거 아량을 베푼 거죠.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떠나가죠. 4절에 거기를 떠나 이제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다가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돈에서 떠나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항로가 나오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지금 우회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부니까 이 바람을 맞고 갈 수 없어서 지금 다른 쪽으로 우회했다. 이게 5절이에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이 무라시에 이르러. 그리고 무라시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랬죠. 비행기 우리 갈아타듯이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아드라무떼노호에서 이제 배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알렉산드리아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배는 곡물을 실어가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여기 타고 있던 사람이 276명이라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배를 건조할 때 거의 300명 가까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었으니까 아주 큰 배였던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율리오가 죄수들을 이 배에 옮겨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풍세가 더 심해져요. 바다가 더 흉흉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에 쭉 나오죠. 쭉 나오고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겨우겨우 이제 미항에 미항은 이제 이름인데 아름다울 미자 아주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바로 맞바람을 맞지 않고 왔다면 이틀이면 도착해야 될 거리를 지금 돌아와 오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많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부터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빨리 로마로 범죄인 호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람 때문에 너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중해에는 항해할 수 있는 기간과 항해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9월부터 3월까지는 바다에 못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몇 월까지는 산에 못 들어가죠. 입산 금지 시기가 있죠. 불 날까 봐. 똑같은 거예요. 지중해 또 파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9월부터 3일까지는 운항 금지예요. 운항 금지인데 지금 윤료에 마음이 급하죠. 빨리 운항을 해서 지금 범죄인들을 로마로 빨리 호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가자.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이 항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 집 드나들듯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파도 너울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인 사도 바울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11장에 보니까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지금 로마로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곡물을 싣는 배라 그랬죠. 곡물은 썩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남은 대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빨리 받으려면 로마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들은 빨리 로마로 들어가서 이 곡물을 빨리 파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을 백부장 율리오가 더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여기서는 더 이상 겨울을 지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 더 로마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랬으니까 이 항구가 그레데 항구예요. 그레데 항구가 우리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말은 북쪽과 남쪽을 향해 길게 뻗은 섬이니까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겨울을 지내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가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남풍이 있으니까 우리 그레데 섬까지 편안하게 가겠다. 거기서 겨울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지중해 광풍이 한두 시간 내에 끝이 나거나 길어도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면 끝이 나는데 이 광풍은 어떻게 된 광풍인지 며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15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도저히 배를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잡을 없어서 그냥 광풍이 밀고 가는 대로 계속해서 밀려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로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스르디스라고 하는 곳이 모래톱인데 배가 아래 위로 막 요동하다가 이 모래톱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태풍을 만났고 아래 위로 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박살나면 시체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이 말은 닻을 내렸단 말이거든요. 닻을 내려놓고 더 이상 배가 파도에 바람에 쓸려가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해 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정만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진물 바다에 풀어 버리고 이게 최악의 행동이죠. 도저히 안 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짐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요즘도 컨테이너선 아주 심한 파도를 만나면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뭘까요? 화물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다 버리고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할 때 화물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해야 되는 장비들이나 이런 필수적인 것들, 물과 식량 외에는 다 갖다 내버리는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고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달과 해와 별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은 미친 듯이 불죠. 파도는 죽일 듯이 치죠. 여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며칠 동안 지금 여기가 어디에 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떠 있는데, 이 안에서 느낀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나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살 것 같지가 않다.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오늘 다시 읽어보실 때 그 타이타닉 배경음악 틀어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 이 진짜 엄청난 지금 장면이구나.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에게 너무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지잖아요. 여기서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죽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1등석 태워서 안 보내요. 엄청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사도 바울 죽어서 천국 가면 미안하다 이 말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 너무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을 지금 사용하니까 마지막 죽으러 가는 그 길에 꼭 까마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고, 또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고난이 나중에 반전되죠. 내일 본문입니다. 어떻게 반전됩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을 만남으로 통해서 진정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배에 탄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내일 이제 보기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이에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끌려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가만히 보세요. 배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로마를 향해 갑니다. 바울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주 세밀하게 성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불이 붙어서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엔진을 달아서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무기력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 가시고, 내가 아프다거나 내가 가난하다거나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 수동적이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가 잘 될 때는 교만하고요, 가난하면 낙심해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힘이 없든지 병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보십시오. 중국 우리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 목사들, 선교사들, 성경 다 불태우고요, 다 죽이고요, 성도들도 전부 다 죽였어요. 성도들도. 그런데 그때
공식적으로 집계된 문화혁명 전에 선교사들이 파악한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 정도 딱 됐을 때 문화혁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가 완전히 닫혔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선교는 끝났다. 그런데 10년 뒤에 중국이 다시 열렸을 때 그 안에 다 죽은 줄 알았던 기독교인이 몇 명이 있을까요? 적게 잡는 사람은 600만 명, 많이 잡는 사람은 1000만 명이에요. 10배가 불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죽이고 성경을 아무리 불태우고 다 사람들이 보기에 전 세계 선교사들이 선교학회가 중국 선교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 안에서 누가 남아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남아 계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처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몰래 성경이 소지되는 것이 금지하니까 성경을 암송해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10배로 불어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동력할 뿐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력하시는 것을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수동성 아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약합니까? 가난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여전히 그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무기력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기력해질수록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힘이 빠져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무기력을 뚫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시고 머물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할 때뿐만 아니라 약할 때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